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을 세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계셔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코앞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절될 수 있는 선택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맺는 것이 민족의 멸절보다 앞선 선택임을 믿음으로 입증해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 전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기적의 역사가 증거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여호수아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그 최종의 결론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함락 그 자체가 목적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첫 시작을 알리는 대상이었죠. 그리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에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리고성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은 분명 가나안을 정복하라라는 것이었지만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가시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성취의 한 측면이었던 것이죠. 그 본질적인 약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친백성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목적은 바로 포로된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고,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그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 땅에서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리라, 그 백성이 너희의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하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과 6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돌을 세우고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언약궤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12돌은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 전복 전쟁의 시작을 하게 하는 선봉장이다, 언약이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 역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 완수하는 핵심임을 알리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 그 결론으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어떠한 소문이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셔서 자신의 친백성을 초강대국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7 족속의 온갖 이방신들을 다 회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이 소문을 진작에 알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도와주었지만, 가나안 땅은 그 소문을 믿지 못하고 있다가 여리고성이 함락되자 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라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나감으로써 영광 받으신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이 땅에서의 어떤 행함, 업적, 성취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과정이자 수단일 뿐이고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임재를 누리는 삶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삶이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일까요? 여호수아 7장, 내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을 보겠지만,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자마자 결국 그 어떤 성취도 해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동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 삶의 결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질적인 기반 아래에서 우리의 성공, 열매, 성취,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들, 확연히 드러나는 온갖 선한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가 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하면서까지 성공과 열매, 성과에 집착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나 아이성도 당연히 함락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7장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면서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떠한 성공, 열매, 결과, 성취,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라는 이 거룩하고 본질적인 이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취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일터와 관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있는 일터와 가정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달라고 모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일터와 관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내고 아버지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어떠한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일터와 관계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의 어떠한 선택, 말과 행동 아버지 그것보다 앞서시는 아버지여 나의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선택을 아버지 하나님 성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실천하고 아버지여 결단하고 아버지 의지적으로 작정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은 일본의 강민숙 변선영 선교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역을 통해 교회에 방문하는 아이들이 꼭 주님을 만나도록 하옵소서. 교회와 선교원이 영적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기도 중인데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며 우리 또한 태신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일본의 아버지 강민숙 변선 성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할 일복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보내신 성도 하나님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 방문하는 아이들 계속해서 많아지게 하시며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 하나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뿐만 아니라 성교원이 더욱더 영적 양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역에 합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짚은 자를 세우기 위한 기도 가운데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짚은 자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경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기도와 재정의 회원이 날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아버지 그 한 축을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협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나아가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태신자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